사랑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 그 자리가 숨막히게 힘들었던 경험은 없으세요? 사랑해서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옆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해요. 아내가 옆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숨이 막혀요.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인데 아이들과 대화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없으셨습니까? 그 일은 본래적인 게 아닙니다. 원래 가정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정도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원죄의 저주입니다. 원죄가 사람의 삶에 들어오면 사람의 삶의 원리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죄와 저주, 죽음이 사람의 삶의 원리가 되고 맙니다. 이 원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죄가 어떤 결과를 인생에게 가져왔는지 오늘 잠시 살피려고 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첫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시력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는 거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늘 보는 걸 즐거움으로 삼았는데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나 중심적으로 배우자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보니까 남들에게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요. 내 눈에 내 배우자가 부족해 보이는 걸 내가 확인했어요. 내 배우자의 눈에 나는 충분해 보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앞에 서서도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뼈 살살이라고 고백한 지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며칠 채 지나지 않아서 뼈 살살이 이제 내 눈에 부족하게 보입니다. 내 배우자의 눈에 내가 부족해 보임을 알기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소외를 낳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이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부족한 게 투성이고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이 때문에 전도서는 죄가 들어온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나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만물이 다 피곤해졌어요. 왜 피곤해졌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보는 게 너무 많은데 족함이 없어요. 명절만 되면 해외여행을 가느라고 공항이 미어 터진다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에 좋은 거 보고 싶은 마음은 많아요. 그래서 삶이 더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더 아름다워졌습니까? 오히려 가난하던 시절에 유교적이고 성리적인 그런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에서도 살아냈던 인생들인데 보는 게 많은데 좋은 데 많이 가는데도 가정이 깨어지는 일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아무리 보아도 만족함이 없으니까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피곤함이 인생의 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배우자를 소외시킬 뿐 아니라 남들을 소외시킬 뿐 아니라 또 다른 한 분을 소외시키는 게 삶의 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바람이 불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짐승들에게 이름도 짓고 이렇게 땅을 다스리며 살 수 있었던 즐거웠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소외시켜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경 꼭 읽어야 되나?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그건 목사님들이 책임지고 잘 해야 될 일들이지. 내가 아침에 큐티 꼭 해야 되나? 생각이 들거든. 이것도 은혜 받은 성도들의 본래적 모습이 아니다. 지금 죄가 내 마음에 들어왔구나. 하나님이 귀찮아져요. 설교를 듣는데 다 목사님 탓이야.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서 목사님이 설교해도 내 귀에 안 들어와. 설교도 귀에 안 들리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점점 사라진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들어왔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큰 일을 저지르겠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필리비안시라고 하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었는지 보았습니다. 은혜 충만하던 사람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우린 봤어요. 말씀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고 숨고 싶으면 아주 위험한 사인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의 자리로 부부가 의논을 하고 다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고 숨으려고 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 하나님의 두 질문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책임을 추궁하는 것 같으세요? 너 왜 먹었어? 말해봐, 왜 먹은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알고 계세요. 아담이 지금 어디에 왜 숨어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추궁을 하신 게 아니고 수치스러워서 죄스러워서 볼 낯짝이 없어서 숨어 있는 아담을 찾고 계세요.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사울이 주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마저 박해하려고 가던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 왜 이딴 식으로 행동해? 하지 않으시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겠다. 너 교회 박해하면서 네 마음 안 힘들었어? 사울아 너 왜 거기 있어? 부르시던 하나님이 아담도 동일하게 부르시는 거죠. 책임을 추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을 떠나버린 아담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도록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가 왜 새벽에 기도를 하고 왜 매일 성경을 읽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이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함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보다 추궁하시기보다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주셨는데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 짧은 한 구절에 주어가 3개입니다. 주어가 3개예요. 죄가 들어오면
인생 복잡해집니다. 죄가 들어오면 원래 주인이 한 분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면 저 짧은 한 문장에 주어가 3개. 첫째,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그 여자. 하나님 탓해요. 또 죄가 들어오면 둘째, 그 여자가 내게 먹게 했습니다. 배우자를 탓해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자기는 변명해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핑계하고 배우자를 핑계하고 자기는 변명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남들 때문에 나는 불편하고 나는 피해자다. 그거 죄인의 전형적인 생각입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아요. 늘 남들이 잘못됐고 늘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고 싶어 하죠. 얼마나 괴로울까요? 하와에게도 물었죠. 하와는 뭐라고 했나요? 뱀 탓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역순으로 뱀을 저주하시고 여자를 저주하시고 남자를 저주하세요. 뱀에 대한 저주는 다음 주에 따로 떼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오늘 첫 번째, 여자에게 내려진 저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죄가 들어오니까 여자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당했다. 근데 그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통이 될 거다. 그럼 죄가 들어오기 전에 임신과 출산은 고통스러웠을까요? 고통스러웠지 않았을까요? 원래 고통이 없었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복중에 가지면 행복해하죠. 임신이 즐겁기만 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임신 자체가 고통이에요. 아이를 낳을 때도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임신은 아담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임신은 오직 하와, 여자만 할 수 있어요. 오직 여성만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특별한 권위를 가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실 때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건 오직 여자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이 일을 위해 여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니까 오직 여자에게 주신 그 특권이 고통이 돼요. 특권이 고통이 되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거다. 여자가 지어질 때 여자는 돕는 배필로 지어졌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남편과 함께 잘 상의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은 여자를 지었어요. 그런데 뱀이 찾아와 유혹을 합니다. 이거 먹고 너 하나님이 되거라.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에게 가서 머리를 맞댔어야죠. 뱀이 먹으래.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여자는 남편에게 머리를 맞대고 남편의 결정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본인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했어요. 남편에게 묻지 않고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먹어버립니다. 스스로 먹기를 결정하고 남편에게 건네주니까 남편도 먹었죠. 이것이 그에게 죄가 되어서 하나님은 하와를 저주하시기를 네가 남편에게 묻지 않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너와 너의 후손 모두는 남편의 결정 아래로 떨어지게 될 거다.
네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남편의 결정 아래로 떨어져서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거다. 원망스러우시죠? 하와가 그렇게 안 했더라면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내리셨는지 보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느낌이 확 오시나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거다. 원래 안 그랬는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네가 고생할 거다. 먹고 살려면 밭에 채소를 먹어야 하는데 너는 너의 원래 모습인 흙을 갈게 될 거다. 근데 먹을 수 있기까지 너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될 거다. 그래야 먹을 수 있게 될 거다.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남자에게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자의 말을 듣기로 한 결과 이제 남자는 여자를 위해, 아내를 위해, 그 아내가 낳을 아이를 위해 죽을 만큼 고생해야 하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내의 말을 듣기로 했기 때문에 아내 아래로 아담을 넣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노동이 고생이 돼버렸어요. 원래 노동은 아담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기르시는 채소와 나무들이 잘 자라게 하는 아담에게 준 특권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 특권에 고통이 들어와요. 출산이 특권이었던 하와에게 고통이 오듯 노동이 특권이었던 아담에게 노동의 고통이 들어와요. 원래 그 사람은 흙이었죠. 흙인데 모양으로 딱 만들어 놓으시고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산 존재가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뜻 말고 내 뜻 따라 결정할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던 생기가 빠져나가면 사람은 뭐가 되죠? 생명이 다시 흙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마음 어떠셨을까? 자신이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저주를 부으실 때 하나님 마음 어땠을까? 내 새끼 앞에 앉혀놓고 야단하는 말을 할 때 우리 마음 너무 괴롭잖아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이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주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가서 사람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 마음 어땠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조치를 더 하셨어요. 말씀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십니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참 멋있는 표현인데 가슴 아픈 표현이에요. 자신을 자신 스스로가 갉아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버리세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너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 부름받았는데 나와 교제하면서 정말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데 그걸 거부했으니까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공무원이 공무원이기를 포기하면 공무원의 관사에 있을 수 없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신 건 그거 먹으면 영생하는데, 죄를 가지고 영생하면 영원토록 죄인이 될 건데, 영원토록 죄를 짓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텐데, 그걸 어떻게 봐? 그걸 어떻게 봐요? 그러니 생명나무 못 먹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룹을 보내시고 두루 도는 불칼을 보내서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 아담이 늘 즐겁게 걸었을 그 길을 막아버리셨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없애버리시지. 없애버리시지. 왜 없애지 않고 막으셨나? 생명나무 없애버리시지 왜 막으셨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막으신 것을 열고 싶으신 거예요. 언약을 내신 분이 그 언약에 매여서 생명나무 주신 분이 다시 이 생명나무 먹고 영생할 수 있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마음대로 버렸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내신 분으로서 그 약속에 매여서 내가 다시 영생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에 잠시 막아두셨을 뿐 없애지는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생명나무로 갈까요? 말씀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 보혈에 우리를 담그면 우리는 길 되신 예수님의 공로로 생명나무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먹고 우리는 영생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 공무원으로서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바꾸어 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에 매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매여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길을 걷는 성도인데, 그러면 마지막 하나, 우리는 어떤 가정생활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들인데, 생명나무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믿고 생명나무로 가서 그 열매 먹고 천국에서 영생할 사람들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고, 남편은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그 삶을 의미 없이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원죄가 우리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원리는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의 가정을 완전히 바꾸는데 이렇게 바꿉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들어와서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 아래로 떨어져 버렸죠. 남편은 여자를 위해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그를 낮추지 말고 그를 귀히 여기라. 아내를 보는데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아내의 단점을 보이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하나님이 이 아내를 내 옆에 붙이셨지.
이 아내와 함께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이 아내와 함께 교회를 섬겨야지. 얼마나 귀해, 얼마나 귀해. 우리 일상교회에 속한 남편들의 눈이 이렇게 거룩하게 다 바뀔 줄 믿습니다. 아내들의 눈들도 이렇게 거룩하게 바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아내한테 윽박 지르고 아내 가슴 아프게 하면서 교회 와서 충성한다?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막혀요. 방언 못하면 마귀가 기도를 따먹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내 괴롭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 마음 괴롭게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기도가 다 막혀요. 막혀요. 행여라도 아내 마음 괴롭게 꼬집는 말을 했다면, 남편의 마음을 괴롭게 꼬집는 말을 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비는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내게 능력이 없어도, 부끄러움이 많은 인생이어도 아내를, 남편을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은 자로, 머리를 맞댈 자로 서로 인정하고 귀히 여기기 시작하면 막힌 문이 활짝 열려서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죄는 우리 가정에 저주를 가져왔지만 복음은 이 죄의 저주를 다 엎어버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도록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삶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셨고 그 피에 우리의 죄를 씻기 원하셨고, 다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아름다웠던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이번 한 주도 아담처럼, 아내처럼, 하와처럼 존귀한 부부의 관계, 존귀한 가정을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다시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 스스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남편과 늘 상의하고 남편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나 혼자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아내의 말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다시 눈을 감아볼까요? 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 한 절 안 읽는 인생이,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겠어요? 그러니 잘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이 내게 기쁨인가 아닌가?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가 안 되는가? 복잡할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가서 주님 발에 입 맞추고 내 가장 귀한 것을 주의 발에 쏟고 내 왕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남편과 상의하는 자리, 돕는 배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내를 귀하게 뼈살살로 여기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거 회복 안 되면 계속 무너질 겁니다. 계속 피곤할 겁니다. 계속 힘이 들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왕관을 내려놓으면 온 세상의 주인께서 충만하게 거하시고 피곤한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을까요? 천박한 내 생각, 천박한 내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되게 의로운 척, 되게 반듯한 척, 지혜로운 척 하지만 우리의 이성과 양심이 얼마나 때묻고 더러워졌어요. 내 눈을 새롭게 하사 주님 말씀 보게 하옵소서. 배우자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마음 상처낸 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마귀짓이에요. 주님 보혈에 날마다 내 이성과 양심을 씻어나가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 그 생명나무에까지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라오스 단기 팀이 있는 땅과 교회 사람들이 주님 복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남들 앞에서 젠체합니다. 남들 앞에서 내가 의로운 체합니다. 내가 반듯한 척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내 안에 있는 천박한 생각들이 입을 통해 나왔을 뿐입니다. 천박한 생각을 논리로 꾸몄을 뿐입니다. 하나님, 천박한 내 생각들, 천박한 내 눈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 싫어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싫어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던, 끊임없이 나를 중심으로 목회자를 판단하며 나를 중심으로 성도를 판단하며 나를 중심으로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님을 판단해 갔던 이제 이 피곤한 인생을 멈추게 하시고 나의 눈을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배우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서로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일 뿐입니다. 아내 앞에서 남편이 그러하고 남편 앞에서 아내가 그러할 뿐입니다. 남편이 힘이 세다고 모든 게 강한 사람이 아니며 아내가 모든 게 강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는 서로에게 연약한 존재일 밖에 없는데 하나님,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수고를 안타깝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아내의 수고를 안타깝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저희가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나쁜 양심이, 나쁜 인성이, 죄에 물들어버린 마음이, 나 중심적인 이성이, 나 중심적인 이 합리성이 다 주님의 보혈에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새로 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생명나무 되신 나의 예수님께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오스 단기팀이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 땅과 그 교회와 그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화평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복이 넘치도록 임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예배처럼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는 내 눈이 천박했습니다. 동역하라고 주신 목사와 동역하라고 주신 성도들을 바라보는 내 눈이 천박했습니다. 의심하고 불평하고 심판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눈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눈에 내 배우자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참 연약한 그릇,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고달파질 그런 배우자로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동역자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상해버리고 타락해버린 이 더럽혀진 이성과 양심을 주의 보혈에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생명나무 나의 예수님 그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듯 라오스 단기 팀에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